성도님들,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이제 마지막 22번째 글자인 타우로 시작하는 22번째 이제 마지막 연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연의 주제는 부르짖었더니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 시편을 보니까 2023년 11월 22일에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19편만 뺀 시편 150편까지를 2024년 12월 4일 날 마쳤는데, 그리고 이제 2025년에 2월 25일에 이제 119편 같이 다 끝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책거리 하자 이야기 다 해주셨는데, 드디어 이제 시편이 정말 오랫동안 했던 이 시편이 이제 끝이 납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건이나 행동은 이제 1대1의 대응 관계로만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은 한 가지의 결과, 한 가지의 사건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또 다른 사건을 또 다른 사건을 물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른바 연쇄 반응 혹은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처럼 뭐가 하나 일어나면 탁탁탁탁탁 연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을 보니까 이런 나비 효과나 또 도미노 현상 같은 것들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에 더 많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연쇄 반응, 그러니까 행복한 나비 효과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경험담으로 이 길었던 시편 119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듣는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나비 효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선한 나비 효과의 첫 번째 자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것처럼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된다,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6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자, 시인이 뭐 때문에 부르짖는지는 우리가 이 119편 쭉 봐왔지만 한 번도 그게 뭐 때문에 부르짖는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이런 거죠. 원수에 관한 문제, 혹은 건강에 관한 문제, 뭐 이런 자기 심령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목청껏 이 소리 높여 부르짖기까지 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혹은 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탄원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시인에게 펼쳐 보이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좀 짠하고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이 어디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169절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즉, 시인이 경험한 것이 뭐냐?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눈앞에 딱 펼쳐 보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답답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에 대한 답이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니까 거기서 답을 찾으라 라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게 참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왜냐?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봤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이미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도 참 많이 봤지만 정말 많은 어려움, 목숨의 위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선배들의 기도가 시편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 응답받은 내용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미 얻은 답의 내용들,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펼쳐져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인이 뭘 깨달았다? 아, 이미 답은 어디에 있더라? 성경에 있더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더라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뭘 팍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응답은 사실 어디에 있더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덮어놓고 하나님 답 좀 주세요, 답 좀 주세요 하고 있어봐야, 야, 답을 미리 줬다니까 라고 대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시인 역시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확 나타나셔서 뭘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받은 첫 번째 응답이 바로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인은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겠죠. 하나님께서 보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었더니 그 다음 일어난 변화, 우리 17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자, 주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씀이 자신을 건지는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참 많은 능력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힘이 뭐냐?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한다. 자유케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옛날 성경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마음에 두면 이 메인 곳에서 풀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눌린 자는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요, 죄에 매여서 신음하고 얽매여 있던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뭐 물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돈을 막 억만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막 명예나 지위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고 막 이 세상에서 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뭘 주시냐? 우리 마음에 근본적인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자유, 억눌림에서 해방되고 메인 곳에서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부르짖고 말씀을 읽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봤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냥 성도님들, 이 시인이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답답하고 옥죄고 정말 돌덩이를 하나 자기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지금 영혼의 해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근심과 걱정거리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자유를 경험한 영혼이요, 자유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 한 게 뭐냐? 찬양이었습니다. 17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얼굴이 왜 얼굴일까요? 이 얼굴이 어디서 온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다 국어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의 꼴이다. 얼의 꼴이다. 얼의 굴이다. 얼이 뭡니까? 영혼이죠. 영혼의 모습이 어디서 드러난다? 얼굴에서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우리 입술에는 놀라운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그 입술은요, 영혼의 상태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눌려 있으면요, 성도님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계속해서 뭐만 나오냐?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저도 경험합니다. 제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게 막 눌려 있으면 나오는 말이 짜증입니다. 왜 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아무리 단속해봐야 영혼의 상태는 입술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영혼이, 이 시인이 뭘 누렸습니까? 자유, 해방. 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자유하고요,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요, 막 행복하면 우리 입술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하는 입술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내 입술에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밖으로 나오는 통로가 입술이기 때문에 이 내가 눌리고 억눌리고 막 매여 있으면 계속 불평, 화 혹은 짜증 이런 것 대화만 나오다가 내 영혼이 자유케 되고 기쁨을 누리면 입술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양이 터져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처음에 시인은 부르짖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탄원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펴서 읽음으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경험한 영혼은 똑같은 입이었는데, 탄원하며 부르짖던 입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인이 부르는 찬양은 이제 개인적 차원, 나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찬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17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찬양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부르짖고 단언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유를 주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입술에 찬양이 터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하게 되더라. 이것이 놀라운 나비 효과, 놀라운 연쇄 반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도미노 효과, 도미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말씀으로, 말씀은 자유로, 자유는 찬양으로, 찬양은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이렇게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연쇄 반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시편 119편을 마칩니다. 이 22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완전하게 살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결국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시편 119편 우리 쭉 봐왔는데 이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 안에 답을 찾으라.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이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